자, 거기 죽비를 한번 쳐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우리 해장보살님도 나오셨고, 우리 법은행보살님도 나오셨고, 한국 잘 다녀오셨고요. 아, 오늘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수제비 만들어 봤어요? 회장보살님 수제비 만들어 봤어요? 네, 예. 자, 수제비를 만들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수제비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대. 맞죠? 네, 재료가 뭐죠? 밀가루. 재료가 밀가루예요. 그래서 수제비를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업을 지을 때, 업을 지을 때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그 업을 만들 때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수, 화, 풍, 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몸은 이렇게 딱딱한 거 뭘로 이루어졌죠? 땅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바람이 신장에서부터 나와야 말이 되거든요. 이거는 바람풍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이 침은 물의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하고 심장을 이렇게 머리 한번 만져보고 발끝을 만져보세요. 발끝은 차갑고 머리는 조금 따뜻하거나 뜨거워요. 이거는 불의 기운 화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을 때 재료가 없으면은 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치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밀가루만 있어도 수제비가 안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밀가루는 땅의 성분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가스레인지를 틀어가지고 불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불의 성분.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없는 곳에 사서 이 불이 점화가 되나요? 공기가 없으면 불이 산소를 태우면서 불이 붙는 거라서 공기가 없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밀가루 수제비 하나를 먹을 때도 4대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을 업을 짓는 재료는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지옥에서 극락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인도에서 일본까지의 수없이 많은 그런 인종들과 위로는 날아가는 생명들과 밑으로는 땅에서 기어가는 짐승들,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는 360만 종류의 벌레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360만 종의 벌레들이 살아가는 집이고 벌레들이 변을 보는 변소가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재료와 지수화풍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에서 수제비 만드는 건 다 비슷한데 맛은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업은
지옥에서부터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다른 몸과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되는가?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업을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수제비를 만들 때 우리는 별꽃무늬로 만들 수 있고 길쭉하게 만들 수 있고 동그랗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수제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에서 그런 이제 그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불교 용어로 뭐냐면은 의도, 의도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 요거를 깜마, 까르마,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상까지의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입으로 입으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몸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시대라서 입의 행위가 몸의 행위보다도 더 많아요. 옛날 중세기의 구석기 시대에는 몸의 행위가 입의 행위보다 더 많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구업과 신업이 각각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면서 구업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남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할까요? 중세에서 구석기 시대까지는 힘으로 하는 하드웨어 시대는 남자가 업을 더 많이 져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는 입을 놀리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재빨라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업이 더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업을 짓게 된다. 자, 그래서 어, 마음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이 세 가지의 조작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극락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옥에서 극락까지라는 그런 큰 편차가 단순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곱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 곱하기를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수제비를 만들 때도 후추를 넣는가, 넣지 않는가? 혹은 멸치 육수물을 넣는가 넣지 않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수제비라도 맛이 완전히 달라 버리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양념을 넣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의도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의도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집착하는 의도가 있고 싫어하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indifferent 무심한 무관심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업의 종류는 집착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관심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또 세 가지는 집착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워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무덤덤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 있게 이렇게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6가지로 나눠주면서 이 행위가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3가지, 지나친 집착과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무관심의 마음,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을 3곳으로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짐승들의 세계로 이끌어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짐승들의 세계로 가기가 쉬워요. 남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데다가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데다가 남의 것을 뺏어 뺏어 먹는 습성이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시샘하고 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아귀의 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 남의 것을 뺏어 먹은 데다가 그리고 자기 것을 건드리면은 불같이 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 요 3가지를 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갖추면 어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불교 용어로는 탐진치라고 하죠. 이 탐진치가 어떻게 골고루 섞느냐에 따라서 마치 여러분들이 수제비를 만들 때 소금을 굉장히 많이 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짜서 소태가 돼서 못 먹을 수가 있고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국물이 없어서 또 먹기가 어렵고 반죽을 제대로 못하면 입에서 밀가루가 씹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 3가지가 여러분들을 불행한 상태, 괴로운 상태로 가게 한다. 근데 여기 법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다음에 너희들이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혹은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세계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요것을 알고 있어야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3가지의 심리적인 자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청정한 곳을 좋아하면 뉴질랜드, 호주 이제 이런 곳에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을 그 복잡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인도나 아프리카로 태어나서 이제 거기에서 도와주면서 사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인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천상의 세계 혹은 극락의 세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라는 물질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요리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 자타불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하고 남이 다르지가 않다. 왜 다르지가 않냐면 남에게 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기 때문에 결국은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 마치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은행이 그 예금 금리가 4.5%로 올랐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있는 데서 빼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혹은 또 신한은행은 4.6%래. 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뭐 예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왜 예금을 하죠? 전혀 모르는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워버렸다. 이거 내 돈이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몇 프로의 이자, 4%의 이자, 그다음에 10%가 넘으면 달러 이자라고 그죠? 10%의 이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것은 결코 내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을 뿐더러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은행에다는 절대로 10% 이상의 이자가 돌아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이자율이 세요. 이자율이 6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다음 생에 받으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음 생에 받으면 최소 600%, 금생에 받으면 그것은 100%에서 300%까지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과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이런 인과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여기에서 불자와 비불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이나 천상의 좋은 세상에 가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자타불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좋은 세계로 가는 그런 심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남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을 당연히 불자들은 하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상이나 극락에 가려고 할 때 자타불이의 법칙에 의한 보시를 남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도에 가려면은, 그러려면은 지나친 집착과 인색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삼선도에 좋은 세계에 가려고 하면 그것은 자타불이에 입각한 보시가 바로 첫 번째 인간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절대 인간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의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 30%가 있는 곳이 인간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바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많으면 50%, 70%까지 내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은 지당하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사막도에 가는 사람과 삼선도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상에 가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인과를 믿지 않아요. 천상에 가려고 하는 사람, 인간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전생에 반드시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이나 아니면은 오빠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어, 기본적으로 성격이 일생을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한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을 해도 똑같이 또 질문을 세 번 이상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욱하고 욱하고 일어나서 이 뭐라고 할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이제 않아 버리는. 예전에 내가 인도에 살 때 그 컴퓨터 부변 재료를 사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영어도 잘하는 애요. 프라이스, 모델 남바, 그리고 올드와 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해서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it is old, so what 다시 보냈어요. 가격을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한 5번 동안 요 세 가지를 보냈는데도 이게 그냥 구형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격하고 모델하고 구형 신형인지 그거 하라고 했으면 그거 세 개를 가격을 보내야 되지 왜 안 보냈니?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이렇게 우리는 세 번 이상 똑같은 말을 해도 실현이 안 되면 그러면 무시하고 싶은 경향이 생겨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수행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출가를 할 때 어머님에게 저는 얘기를 않고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찾아다니러 막 여기저기 산과 들을 다니다가 넘어져가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깝도록 다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은 돌덩이와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도를 깨닫지 않으면 어차피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어머님. 어차피 사람은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공부할 것을 다 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확짝 이제 열어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에 확 그냥 이렇게 와닿고 그 슬픔이 이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좋은 명상주가 생긴 거예요. 나이들은 노인네 분들이 시골 사람들이 말을 5번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리지 에치켓이라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차를 중간에다 딱 세워놓고 삐딱하게 세워놓거든요. 뒷차 가지도 못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날 때 마음에서 진심이 일어날 때 어머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분들이 전생에 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었던 분이 있고 내가 어머님에게 내가 빛을 돌려주지 못한 것, 그 마음으로 이 그 어머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감정을 이입을 하면은 화났던 생각이 봄눈 녹듯이 축 사라지게 되고 이해하고 저분은 청력이 안 좋구나. 저분은 교육을 못 받았구나. 저분은 한글을 안 배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친절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심, 화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생에 한 번쯤은 이분들이 나의 부모 형제적인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1번 자애관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해관. 그래서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였던 적이 다 한 번씩은 있다라고 그렇게 자해관으로 다스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건 이제 메따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까루나, 연민심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자타 상호 교환법이라고 하는데, 역지사지로 그 사람을 입장이 내가 되어봐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생에 지은 잘못한 것을 내가 과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나의 지금 좋지 않은 환경, 불운한 환경을 전생의 과보로서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네 번째로는 내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적고 뜻에 안 맞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아가씨 혹은 잘생긴 남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요즘에는 좀 다르더라고. 미인도 성질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20대 초반이나 10대 초반에 이 미남 미녀들은 대부분 성격이 까칠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오냐오냐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한데 성격이 까칠해져.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하면 여러분들의 성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 마치 불로 어떤 그 쇳덩어리를 연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단련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화나는 환경이 있을 때 그 화나는 것을 다스려야 되지, 다스리지 않으면 무엇의 원인이 된다? 지옥의 원인이 되고, 그 화나는 것을 다스리면 인간과 천상과 극락에 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무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은 끔찍이 챙기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마치 짐승들이, 뭐 저기 벌레들이 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벌레가 죽어도 그것을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도 벌레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연민심, 요 감정이 굳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사막도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천상과 극락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치료를 왜 하죠? 신경치료를 해야 더 이상 썩지 않게. 다시 말해서 신경치료를 아주 직접적인 언어로 이빨을 죽이는 거더라고. 이빨을 죽이면 좋을까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이빨이 빠져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의 괴로움을 보고 연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러면은 바로 사막도로 직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삼선도로 극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 대신에 항상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는, 내일같이 생각하는 마음,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천상이나 극락에 가는 그런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섯 가지 방법으로 화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세 번째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이나 극락에 가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법문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를 마치 극락처럼 천상처럼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극락과 같고 천상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